창세기 22장 7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중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려야 할 신앙 고백,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하나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한 가지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라면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또 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결혼한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을 향해서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또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만큼 그러한 고백을 늘상적으로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마치 일상화돼 가지고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이제 면이 없지 않지만 아무튼 이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자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그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겠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실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움을 가지시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이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원래 영국에서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민 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태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믿을까, 성경대로 믿을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이민을 간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민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미국 땅에다 나라를 세우고 오늘의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세계 제1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제1의 국가에서 쓰는 이 돈, 달러는 미국 돈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폐입니다. 이 미국 돈 달러는 어디 가든지 통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 가지고 여러분들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같은 데는 혹시 쓸 수도 있어요. 베트남 같은 데도 쓰고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 우리나라 돈은 쓰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 돈 달러는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용이 됩니다.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에도요, 자기네 물건 팔 때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달러로 받습니다. 달러로 받아요. 미국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뭐 때려부수자 뭐 이런 막말을 하면서도 미국 돈은 좋아해요. 그런데요, 이 미국 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번 미국 돈을 보여주실래요? 예, 미국 돈 100달러짜리인데 아래 보면은 In God we trust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 거는 앞면이고 뒤에 건 뒷면인데 뒷면에 이제 100달러 표시하고요. 그 밑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어느 나라의 지폐, 우리나라의 지폐도 그렇고 뭐 세계의 지폐가 다 많잖아요. 나라마다 다 자기네 나라 돈을 찍습니다. 근데 거기 어디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돈에다가 쓴 나라가 없어요. 오직 미국만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미국이란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까지 새겼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다 사람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돈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의지하지만 그들이 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땅만 크고 그 사람들이 우연히 자원이 많아가지고 한 거예요. 미국보다 더 땅이 큰 나라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도 있어요. 자원이 더 많은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러한 고백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과거에 드릴 고백, 또 현재에 드릴 고백, 또 미래에 드릴 고백. 이 세 가지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의 고백, 과거의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고백. 우리가 지난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고백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쓴 글이 바로 에벤 에셀.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벤 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아니고 또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이 땅에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앙 고백, 우리의 지난날 과거들을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나라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신 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대부분들은 지금보다는 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라적으로 일제 36년을 지냈습니다. 3년 동안의 6.25 전쟁을 지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를 그동안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발전해야 될 나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역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특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사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아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바깥에 나가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대한민국에 향해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 땅에도. 그러나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히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6.25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NP가 저 아프리카의 케냐하고 똑같았대요. 오히려 그 나라들이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은 비교가 되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려운 나라들은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미국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움 주는 나라가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면적이 크나요?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중동의 어느 나라는요, 우리나라 땅 파면 샘물 나듯이 거기는 석유가 나와요.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석유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공장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석유만 팔아가지고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요. 땅덩어리는 좁죠. 거기다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거기다 모든 대부분이 거기다 산으로 되어 있죠. 뭐가 우리나라가 변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의 고백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과거가 생각나고 과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의 고백은 이제 현재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백. 현재의 고백은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코로나19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참으로 이제 불볕더위가 또 계속되는 이런 때입니다. 참 이중 삼중적인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때입니다.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돼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또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현재의 고백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700년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백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어렵고 힘든 현재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양은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것이 임마누엘의 관계예요. 목자는 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퇴근하고 다시 또 출근하고 그러죠. 목자는 출퇴근이 없어요. 목자는 현장직입니다. 그것은 늘 함께 해야 돼요.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잠깐 쉴까? 우리를 떠나서 이와 같이 있을 때는 이 목자는 양과 24시간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했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덥다고 춥다고 바람 분다고 아이고 나 이 나무에서 좀 떨어져 있을래.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가지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 더위가 오나 그 어떤 때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의 고백입니다. 미래의 고백. 앞으로의 고백입니다. 앞으로의 고백은 뭐냐 하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 네 아들 사랑하지? 예 그렇습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마땅히 아내 사라하고 의논할 텐데 의논도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짐을 꾸립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좀 멀리 갈 일이 있다. 짐 좀 챙겨라.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짐꾼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갔어요. 사흘 길을 가가지고 나지막한 언덕이 있어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왔지.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여기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면은 이제 불과 나무는 있겠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미리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양이 없지 않습니까?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이게 얼마나 낭패한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번제할 어린 양 그건 바로 너를 제물로 드리래 하나님이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인데.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한 대답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는 오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눈에 띄어가지고 저 위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어디 가면 양이 있으니까 거기 있다. 거기 찾아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질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이제 이삭을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모든 걸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앞날은 때로는 정말 캄캄한 것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이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로 드릴 이제 제단에 올라갔지만 눈에 보이는 양이 없었어요. 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양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디 가면 양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염려 내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지난날의 고백, 지난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현재의 믿음의 고백, 오늘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함께 하신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고백을 우리의 내일을 향한 이러한 고백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를 여러분들은 규정 짓겠습니까? 과거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오셨습니다. 에베네셀.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참 요새 유튜브에 보면요, 이 점쟁이들이 유튜브까지도 점령을 했어요.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 사주 갖다 놓고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조장합니다. 조장해. 용하다고. 참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곳을 찾아가서 앞날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이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이런 때입니다. 거기다 또 무더위가 더 힘들게 합니다. 가중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연송윤회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